이 인을 떼거나 그 책을 펴지 못할 때 모든 그리스도의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이 세상은 언제까지나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단식에 던졌지만 그는 이어 이 단식을 해결해 주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 그 울음에 복 그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리의 계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다. 여기에 보좌의 모습에 나타나는 어린 양은 드디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이기는 자만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천만의 천사들과 그들보다 더 권위 있는 내 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이 책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할 수 있는 이긴 자가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유대 지파에 속한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들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하늘에 있는 이들을 사람의 친족으로 이긴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가 됐다. 여기에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근본 하나님 본체시만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늘에서 가장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는 이처럼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피조물이어서는 안 된다. 피조물의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에 이기셨다는 것은 그가 그의 백성들의 율법을 정죄해서 온전히 구원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죄사함을 은혜를 받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율법의 정죄 아래 갇혀 있으며 한 명도 이 같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로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은 죽은 자들의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율법을 이룬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이룰 수 없으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성취한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사역은 이처럼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함된 책을 취할 수 있는데 드디어 그 어린 양이 나타나 이 책을 취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찬송이 올라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들에게 더욱 뛰어난 이름을 주사 더욱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뛰어난 영광은 그 목적이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등장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의 모든 만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등장하시고 곧이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인봉된 책을 취하심에 순식간에 온 천하가 기쁨으로 들떴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곧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기다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탄식에서 풀러나 본래의 영광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내 생물과 24장로의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들의 자세는 참된 경배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시인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손에 또한 검은고를 가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은고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하늘의 신비로운 악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십자만 사천에 하나님의 종들이 새 노래를 검은고를 타는 소리가 있다고 했는데 15장에서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휴거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영광과 어린 양에 대한 영광의 찬송이 그 입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생활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향이 가득했다는 말은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말합니다. 힘쓰라고 말은 노력하다, 시간을 내다, 양을 채우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대해서 그 기도가 향이 되어 즉시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금항류를 당겨져 그 항아리에 가득 차면 그 항아리를 부음으로 응답의 역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의 새 노래가 먼저 나옵니다. 하늘 위에 땅이나 땅 아래 오직 어린 양 한 밖에 그 자격자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일에 대하여 늘 찬송하고 우리들의 찬송가에는 이런 내용의 찬송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은 그의 백성들을 피로 값지고 사신 그의 사역이고 이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 값지고 사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아름다운 신분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들은 그 나라의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이치에 있습니다. 이들의 수요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한 것은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다한 무리를 가리킨 표현으로 그들의 찬송의 요지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찬송이 나옵니다. 이들은 찬송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하나님의 강경은 참으로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계시로 바라보는 우리도 그곳에 올라가 이들의 이 같은 찬송을 함께 하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시간,
시간마다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의 찬송은 그들의 이 영광스러운 찬송에 함께 합류하는 일이란 사실을 아시고 찬송에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